여기 미국에서 독일로 파송받아서 채플린으로 미군에서 잘 섬기시다가 또 이제 한 텀을 마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캔사스로 이제 가서 거기서 또 채플린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이종욱 집사님, 우리 형님이신 우리 이종욱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 무엇이?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또 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4장에 이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 모세, 우리 아이들은요, 모세 그러면 벌써 그 디즈니 영화를 딱 떠올립니다. 그래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렇게 딱 떠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모세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헐리우드에 있는 이 모세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모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헐리우드에서는요, 이 모세가 제목 그대로 이집트의 왕자예요. 왕자로 그렇게 이집트에서 살아갔다가 왕권을 세자와 경쟁하는 그러한 구도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처음부터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우리 2장에, 아까 제가 2장이라고 그랬었는데 2장에 보면은 자,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레위 사람이 이제 레위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를 얼마 동안 숨기죠? 3개월 동안 숨겨요. 왜냐하면 이때 아이들을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노예로서 점점점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이뻐서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아기니까 울겠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또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에다가 무엇을 발라요? 무엇을 바를까요?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요. 타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우리 아스팔트 깔 때 기름 바르잖아요? 그 기름을 이 갈대 상자에다 발라요. 그런데요, 이 노아의 방주도요, 이 역청을 발랐어요. 노아 방주에도 역청을 발라서 방수가 되게끔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역청을 발라서 이 나일강 한쪽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갈대밭 사이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것을 누가 발견하게 되겠죠? 예,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합니다. 2장 5절에 발견했다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피리했다고 그랬는데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나가 달려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누가 갖다 놨죠? 모세 누나가 갖다 놨잖아요. 모세 누나가 달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공주에게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게끔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겠다. 널스 하게끔 그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엄마를 데리고 가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바로 공주한테 키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이 아이가 자랄 동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세 친어머니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하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뭐까지 줘요? 우리 9절에 보니까 돈까지 줘요. 돈까지 줘서 아이를 키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헐리우드 스토리랑 완전히 틀리죠?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자세히 그냥 짧았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방주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그냥 살게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바로의 딸 공주가 돈까지 주면서 너희 가져가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후에 이제 젖을 띄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궁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와 그리고 우리가요 같은 은혜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노아 방주 때 구원의 방주를 주셔서 은혜로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저축해라 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그 홍수를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럼 모세도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 그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목숨을 구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아까 불쌍히 여겼다 그 말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예비를 해주세요. 공주를 통해서 돈까지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벌써 노아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모세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모세에게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바로의 딸 공주 안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자, 모세는요 신분이 어땠어요? 귀족 신분이었어요. 그 노블맨이었어요. 그 영화에서처럼 그 왕자는 아니었지만 공주의 딸로서 귀족처럼 살아갈 수 있었어요. 노예 신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궁궐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받은 교육이 엄청나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모세가 이 쓴 그런 그 수사법이라든가 시라든가 여러 가지 문법을 봤을 때 모세는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그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죠. 자,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애굽 병사를 죽이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싸우는 동포들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떻게 우리의 리더냐? 우리가 언제 너를 뽑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무엇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모세는 다 갖췄어요. 인간적으로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그에게는 리더십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받은 교육도 있었고 신분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 모세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는 귀족으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살인범이 되어서 광야에서 사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을 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모세의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양떼를 치웠어요? 장인의 양떼를 키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때 당시에 80세인데 80이 되도록 자기의 플락, 자기의 양이 없었어요. 하나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양을 돌봐요? 장인의 양을 돌봐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80세 노인이 맥도날드나 버거킹 미니멈 웨이지 받고 햄버거 플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저 귀족 출신이 이제 완전히 하층민이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돌보는 일이에요. 짐승을 돌보는 일을 제일 천하게 여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귀족이었던 모세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제일 천히 여기는 그러한 직업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도 자기 양이 하나도 없는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바닥 밑바닥 끝까지 이제 락 바람이라고 하죠.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부족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족한 하나가 누구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하셔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리빌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잘 갖춰졌어요.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때요? 이때 상황은 모세가 완전히 락 바름에 있을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냥 양측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의 핑계가 또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 각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분명히 내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떤 신이 보내서 왔느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신 거죠. 이제 모세는 핑계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가서 만나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군목이에요. 우리 군인들에는 계급이 있죠? 우리는 체인 오브 커맨드가 있어요. 제 위에 상사가 있어요. 대통령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아마 그 단계 밟다가 몇 년이 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너 누구니? 물어보겠죠? 모세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양치는,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80세 노인이 와서 왕을 뵙겠습니다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직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왔는데? 우리 모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전부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지 못하죠?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이 외에도 두 가지 핑계를 더 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지팡이요. 아주 흔한 거죠. 목자라면 누구나 다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필요하십니까? 밖에 나무, 아무 나무나 갖고 잘라서 지팡이 만들면 돼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이게 비싼 겁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바로 왕도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팡이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집트의 왕은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귀족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저는 은퇴했는데요. 은퇴한 것도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도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요, 그냥 양치기 지팡인데요. 그냥 나뭇가지 하나, 좋은 거 하나 꺾어서 만든 평범한 지팡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지팡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은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주 평범한 그 지팡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된지라.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재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뱀 앞에서 피하네. 뱀 앞에서 급히 피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위험한 뱀인지 위험하지 않은 뱀인지 잘 알아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피했어요. 우선 모세는 그것을 땅에 던져서 뱀이 된 것을 보고 급히 피합니다. 분명히 이 뱀은 잘 모르겠지만 위험한 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라고요?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뱀을 잡으시면 어디를 잡으시겠어요? 네,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 머리를 잡죠? 그래야 뱀이 물지 않잖아요. 모세가 놀래서 뱀을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분명히 내 상식과 내 경험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다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뱀이 지팡이가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17절에 4장 17절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제부터 기적을 행해라. perform the miracle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또 의지해서 나갑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요 지팡이가 3번 나와요. 의도적으로 이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처음에는 나왔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범한 지팡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리고 나서 17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믿음으로 잡았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 지팡이가 뭘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다시 한번 3번째 지팡이가 나옵니다. 3번째 지팡이가 나왔을 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더 이상 양치기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주부의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리타이어리의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니면 학생으로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이것은 양치기의 지팡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잡았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지팡이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나왔을 때는 평범한 양치기의 지팡이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기적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양치기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합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이 지팡이로 만듭니다. 광야에서 이 지팡이로 물을 냅니다.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냥 평범한 양치기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양치기의 지팡이보다 훨씬 좋은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지팡이로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부여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치기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한 평범한 가정주부가 나옵니다. 그 평범한 한 가정주부가 이 군대 장관을 이기는 사건이 나오죠. 텐트 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여인이 시스라 장군이 패해서 도망쳐서 오니까 대접하고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텐트 치는 핀으로 이 장군을 죽입니다. 한 평범한 가정주부가 최고의 군대 장관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입니다. 가정주부라고 해서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양측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들어 써주시옵시고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팡이는 연약하고 부러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강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어서 믿음으로 부여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